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즉 주일날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아마 3일 전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느라 미진한 부분들을 처리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있던 돌이 옮겨진 걸 보고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의 성격처럼 무덤 안으로 성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본 광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바로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노예고치에 누에만 쏙 빠져나간 듯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의 몸만 사라지신 거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라는 말은 이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례에 보면 몸을 세마포로 따로 싸고 머리도 또 따로 싸매는데 시신을 쌌던 바로 그 모양 그대로 둘이 떨어져 있더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군가가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을 풀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증거로서 바로 이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슬피 우는 거예요. 울다가 무덤 안을 쓱 보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시신이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천사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데,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네가 본 이 광경을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과 승천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가질 법만한 그런 질문을 먼저 하나 살펴보죠.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마치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글 개역 번역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더 그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마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 아직 뭔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직은 만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이때 장면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붙잡지 말라는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요, 이건 단순히 만지다, 한번 터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매달리는 이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자신을 만지지 말라, 너는 나를 터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1절에 울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대성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또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지고 이걸 모욕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 걱정으로, 이 슬픔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녀는 아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죽음에서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일의 그 이유, 그 목적,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이 보혜사를 보내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이제 다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처럼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려울 때 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자신과 함께 거하며 머물고 이 땅에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은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곁을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자신을 그렇게 붙들지 말라고 잡아 놓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전에 예수님이 잠시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 말씀을 얼핏 기억하고는 이것이 바로 그때 그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는 네가 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너의 이런 기대 그대로 나를 이 땅 여기에 잡아 놓으려고 매달리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형태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내가 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보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이 땅 여기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라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신 그 첫 대상,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그 첫 대상이 바로 마리아,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처음 확인한 것도,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모두 다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른 복음서의 모든 곳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혹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려면 믿지 않고 그렇게 조롱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성전이나 혹은 빌라도의 그 관정에 나타나셨더라면 훨씬 더 이건 드라마틱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도 훨씬 더 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길러온 이 제자들도 아니고 왜 하필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말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같이 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을 지키고 있지 않았냐? 여러분, 그럼 요한은요?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계속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와서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아니라 마리아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에게 함께 있을 때 그냥 나타나시지,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굳이 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여자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여자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되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했을까? 별걸 다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여자들이 여기에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은 최초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선한 것이 어떻게 파괴되고 저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타락의 과정이 바로 정보의 전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가져다 준 이 거짓 정보를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는 뱀에게서 거짓 정보를 듣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거짓 정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남자 아담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를 받게 된 거잖아요. 자, 인간의 파멸이 시작된 이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와, 그리고 이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의 삶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뱀이 여자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단이 준 그 거짓 정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이 정보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남자에게 전달해 줌으로 타락과 파멸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전달자로 있습니다. 무슨 전달자요?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보를 듣습니까? 여자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뱀이 아닌 뱀의 머리를 부수신 여인의 후손인 이 예수에게서 직접 이 부활의 정보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렇게 되었다. 곧 내 말은 참이다 라는 정보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가 이 거짓 정보를 전하고 그것에 속아 파멸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이 동산에서는 여자는 역시 정보 전달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전달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이 모든 파멸에서,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의 이 무덤이 있는 이 동산에서요, 첫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타락의 상황을 여기서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첫 실수를, 그것마저도 다시 완전히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회복을 어떻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조치가 나오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 그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룹들, 즉 천사들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막혔던 우리에게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길이 열리게 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건의 연결을 요한은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배경이 모두 다 동산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이 동산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이 동산에 있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동산에 인간의 범죄로 차단되었던 이 생명의 길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왜 마리아가 이 장면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이 장면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보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이 속죄의 길, 속죄소의 모습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곳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속죄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두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즉 두 천사를 속죄소 이편과 저쪽 양 끝에 세우라는 겁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보십시오. 바로 이 모양이 바로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었던 바로 그 무덤 안의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룹들을 통해 막아 놓으셨던 이 생명의 길이 어디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 자리, 여기에. 이걸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동산에서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이 저주를 낳았죠. 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그리고 그에게 선언된 것은 저주였어요. 모든 것에 임한 저주. 그래서 평생 이 땅에서 수고로이 땀을 흘리며 안식 없는 삶을 살아있던 그 저주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 전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 새 인류,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므로, 그래서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그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앞에 서면 죽음뿐인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은 저주를 낳았습니다. 죽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후손을 낳았지만 여기 이 부활의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가족,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탄생시키시다라는 말입니다. 첫 창조 때 우리의 범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예수님의 무덤에서 완전히 다시 다 회복되었으면 모든 죽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보 전달자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자 선포자라는 겁니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교회를 상징하는가 좀 낯선 이야기인 것 같은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이 거기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는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는 용이 등장합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에 용이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아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사탄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바로 이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이는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땅에 남은 여자가요. 왜요? 용이, 사단이 이 여자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박해합니까? 이 여자가 바로 그 아이의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세상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요한이 그 여자가 12별의 왕관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 12별은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교회를 통해 구약의 백성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자인 이 마리아에게 이 첫 정보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전달하는 이 소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 그리고 그 소식의 전달자로 여자를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와 파멸이 시작되었던 그 정보 전달자인 이 여자의 실패를, 그 첫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거짓 정보가 아니라 참 정보를 전달하는 이 사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물학적인 남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성이에요.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 교회를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보를 받은 남자들,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 역시 이제 세상을 향해 이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진리의 정보를 믿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요한도 이걸 믿지 못합니다. 8절에 요한은 믿었더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 말을 무덤에 들어가 보고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건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지금 이들도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 가서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을 다 듣고도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까지 말한 겁니다. 사실 심지어는 이걸 전달한 마리아조차도 처음에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몇 번이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한 번쯤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혹시 예수님이 진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예수가 살아생전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훔쳐서 사람들을 미혹할까봐 대비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제자가 이것을 까마득하게 전혀 모를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해줘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도, 그렇게 듣는데도,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죽음의 현장 앞에 이걸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저 슬피 우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읽을 소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이 뜨거운 신앙을 칭찬하고 이를 담자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슬퍼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이 슬픔, 이 애통, 이 사랑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정말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죠. 울음의 자리, 통곡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고 감격과 소망의 자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의 자리여야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울고 있다고, 주님을 찾고 있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왜 부활의 이 자리에서 죽음을 슬퍼하며 웁니까? 왜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전달한 그 정보, 그걸 듣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무수히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내 말대로, 내 약속대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다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그 자리에, 기쁨과 소망의 그 자리에서 우는 겁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은 무엇 때문에 울며 내 신앙은 누구를,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고 선포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전달자인 우리는 진짜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걸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울고만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먼 옛날 훗날에 그 부활의 능력, 몸의 부활 말고요, 지금 현재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먼 후에 있을 그 몸의 부활,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먼 훗날의 부활만을 생각하지 지금 현재 내 삶의 이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재미도 의미도, 예수를 믿는 아무런 그런 맛도, 신앙생활의 맛도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온통 우울함에 빠져있는 그런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나를 다시 꺼내주실 이 부활을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오해와 미움과 억울함으로 요동치는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과 그 평안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래된 아픔으로 고난으로 고갈됐던 내 마음에 새로운 힘들이, 새로운 열정이, 새로운 의욕이, 그 힘들이 다시 채워질 그 부활을 여러분은 믿나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 다시 채워질 이 부활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들이 내 속에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을 여러분은 믿나요? 믿음의 부활, 열정의 부활, 내 삶의 의욕의 부활, 예배의 부활, 기도의 부활, 내 신앙의 부활, 무너졌던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이 다시 회복될 그 부활을 여러분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먼 후에 있을 내 몸의 부활을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바로 이것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받은 내가 먼저 믿어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전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의 선포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전달하는 엉터리 정보는 잘도 믿으면서 안 된다고, 힘들 거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도 별 수 없을 거라고 거짓 정보는 그렇게 잘도 믿으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더디 믿냐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달자인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가 몸소 보여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그것이 어딘지를,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죽음에서 능히 일으키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참된 내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다시 올라갈 것을 믿으십시오. 우울한 내 심령이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십시오. 암울한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열려질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이길 넉넉한 그 힘과 그 능력이 나에게 다시 부어지고 채워질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그 죽음의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너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자리에서 울지 마십시다. 이 부활의 자리에서 죽은 주님을 이제 찾지 마십시다.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며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를 부활의 전달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이 소망과 이 믿음 가운데 진짜 죽었던 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고 그것을 담대히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이고 선포자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반만을 믿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어, 우리의 죽음이 너무 깊어,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들이 진짜 회복되어질까? 오랜 기다림으로 회복에 대한 소망보다 자포자기의 절망이 더 깊어져서 무기력한 상태인
내 모습을 보십시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죽음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부활케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그대로 되어질 바로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먼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며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미련하고 더디 믿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이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울지 말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으십시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는 이 문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 거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참으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부활의 전달자, 그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